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낭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미의 젖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십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간 도갑심 기도 제목을 같이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2023년 공동체 집사교육 2주 과정에서 교회를 섬길 지혜를 잘 배우게 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성경 말씀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복음 열정이 충만한 젊은이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주여 일본 아사히카와 히로키 목사님과 피스교회가 진행 중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박정우 목사님에게 내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종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감사하고 또 결단해야 할 때도 있었고 실수하고 또다시 일어서고 하루하루 삶을 부딪혀가며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또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공동체가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올해도 저희 참빛다운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참빛을 더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일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비전을 주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곳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박정우 목사님께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 지도자 교육이 어제와 또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1년 동안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열심을 더 내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소위 이제 개척교회인데 누군가를 초청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시대를 좀 넘어서 이제 정중하지만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람과 또 복음을 나누고 초청하는 올 한 해 2023년도가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합니다. 그 일들을 놓고 몇 가지 또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 대략적인 목표점 또 추구할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로키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안대인 선교사님 가정, 강바나바조 다비다 선교사님 가정, 또 서정은 선교사님, 우리 또 캠퍼스 선교사 김혜성 간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은 2월 초까지 안내지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공지는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께서 보시고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배너에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그 비전이 있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앞에 여기 배너에 보시면 잠언 9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보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올 한 해 이 교회의 목표 지점인데 다음 주에 제가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하고 예상치를 함께 나누고 목사님이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나누고 또 합심할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힘 내십시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은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또 17개 지역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바벨탑에 있었던 사건, 즉 10장 또 11장 전체에 나오는 인간들이 자신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에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꾸 싸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8절 원시복음, 너희는 점령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 라는 확장적인 개념을 주셨는데, 바벨탑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만 취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의 죄의 극치였죠. 그래서 언어를 흩음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사건이 바로 그 언어를 함께 동일하게 하는, 그래서 비로소 교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신비한 사건이었죠. 17개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언어가 이해가 되니까 신비한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신비한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일들과 이해를 넘어하는 어떤 신비한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 뜨거운 경험하는 거죠. 와, 언어가 신비하게 되니 성령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때가 AD 한 33년에서 5년 사이쯤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 교회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한번 AD 57년 정도 됐으니까 로마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 한 13년, 4년쯤이 지났던 때에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수도잖아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이 당시 네로가 그 유명한 통치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각히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쯤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막 테러하고 또 미워했을 쯤에,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혼동된 요청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처음에 그 뜨거운 믿음이 좀 식었거나 핍박에 의해서 타협하려거나, 또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까? 뭐 그런 아니란 생각에 혼동된 공동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오늘 로마서이고,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설득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그 뜨거움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은 사랑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3, 14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뜨거움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뭐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혼부부가 자기의 첫사랑을 서로 얘기했다가 심각하게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남편과 부부를 또는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그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 뜨거움을 기억하십니까? 와, 이쁘다. 저도 제 폰에 첫 아이의 그 태어났을 때 이틀째 사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정말 날 닮았네 하고, 혼자 흐뭇하게 웃습니다. 야, 정말 닮았다. 인지상정이죠. 뭐 그것을 뭐
부정하든 긍정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처음에 그때 시간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랬었지. 여러분, 기억은 미래를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은 익숙치 않아 서툴지만 이 서툼이 있지만 순수함은 이 서툰 것을 넘어서 버려요. 처음에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키울 때 서툴어요. 실수도 하지만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몸으로 받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과의 첫 만남도 그렇습니다. 비록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분 좋으시다. 그러나 처음에 그 순수함이 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툼점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사랑이 모든 걸 덮어요. 자,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이제는 타성해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항상 그게 패턴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요,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이 습관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데 내게 타성해져주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살펴야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 로마 교회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13, 14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나 교회를 세웠던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2절만 같이 읽고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나 3,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 빼기 1은 정답은 100에서 1을 빼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99인데요. 여러분, 100 빼기 2는 0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누군가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숫자로 해석했습니다. 100은 완전 숫자잖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100 완전하도 빼기 1, 1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다면 결과는 0이다. 그렇구나. 다시 한번 0 더하기 1은 네, 우리가 산술적으로 결과는 알고 있지만 0 더하기는 100이다. 어떻게 해요? 0인데요. 내 인생에 아무 것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더하기 플러스 1 하나님이 계시면 결과는 100이다.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떤 분이 숫자로 해석했는데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 여러분, 없어도 우리가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아도 뭔가 빈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명한 철학자 팡세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한 구석에 멍 뚫려 있는 상태가 있다. 그건 누구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만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숫자로 보면서 이것을 계속 올 한 해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는 100 이것을 하면서 전도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고분서입니다. 그러나 문자로 보면 그렇지만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지금도 우리가 읽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참 아직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지난해 10월 29일 이 참사 때문에 계속 제 가운데도 막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있었던 우리 세월호의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작은 고통으로 남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접목이 된 건데요. 제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타워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컨트롤 타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죠. 우리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컨트롤 타워였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갖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관계를 시작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저와 제일 오래 만나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가족들 계시지만 여기 김종임 선생님이 제일 오래되신 것 같긴 합니다. 오래되면요 익숙해집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좀 조심해요. 약간의. 익숙해지면 첫 번째 나오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람과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요 불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발로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도 마치 아름다운 낙엽, 흩날리는 장미처럼 보여서 와 이쁘다 하지만 어느 날 흐트러진 모습 보면 갑자기 불편함이 오고 혹시 짜증 날 수도 있겠죠. 뭐 그래. 또 그 얘기했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편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편에 빠지면 이제 불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했지? 어떻게 했지? 우리 성도에게 컨트롤 타워는 성령님이십니다. 컨트롤 타워가 작동할 때 우리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믿거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천박하게 했거든요. 뭐 이상한,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 철학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하대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신비한 일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왔던 이 교회가 다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외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었죠.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령님의 열매를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격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격이 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용어도 변합니다. 막 터프한 얘기, 좀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느 날 용어가 바뀌어요. 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막 그랬던 사람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요. 너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변합니다. 예, 저 또한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좀 거친 얘기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줄 알죠. 그런데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다시 올 한 해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만한 한 해가 되면 성령님께서 신비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서 성령님을 제가 내비게이션의 GPS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길은 잘 몰라도 작동해 놓는 순간 그거 따라가요. 성령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겠지만 다 성령님께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엔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엔돌핀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엔돌핀, 신혼의 엔돌핀, 신혼은 얼마나 갈까? 여러분 혹시 신혼은 얼마 정도 갈까요? 결혼하신 분들. 신혼은 언제 갈까요? 이게 허니문 기간은 우리가 생각에 저는 없어요. 그리고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보통 한 3개월에서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발생하고 하는 그 신비한 약효라고 하는데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약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천연의 마약이에요. 누군가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할 때 엔돌핀이 추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한 신비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도 영적인 엔돌핀이 필요한 거죠. 늘 일상이 그럴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을 저는 이 엔돌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좀 어려움이 오면 불평만 가득하고 기쁜데 이 기쁨이 아주 잠시 일시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단 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사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생활 방식이 건강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올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생활의 방식, 사고의 방식, 말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방식이 성격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법, 그냥 일상의 법, 살아가는 법이 내 스타일이에요.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기도 제목도 오직 세상에 돈에 있었고 높은 지위에 오는 데 있었고 내 집이 넓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구할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길로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ATM기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만 머무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이 자녀가 신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월등하게 좋은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서 11절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5절에서 11절까지이긴 하나 우리 5절, 6절, 7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어떤 일을? 5절에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의 일인 것이죠. 온통 먹을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생각이 나죠. 금식하면 항상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하필이면 꼭 그때 피자집이 유난히 땡기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그날부터 자꾸 먹을 것이 몸에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건 너무 지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돈이 인생이 최고여서요. 온통 다 돈과 투자를 보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만났던 한 분인데 이 부동산 경영 관리를 제가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 크리스찬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갓 교회 나와서 제가 목사니까 수업이 끝나면 목사님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해서 근데 그 형제가 전화 왔어요.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목사님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보통은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게 아산에 굉장히 넓은 좋은 땅이 있어요. 여기 투자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너무 고마운데 제가 좀 더 기도해보고 또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중히 거절한 거거든요. 거의 제 기억에 한 3, 40번 문자 오고 전화 왔어요. 얼마나 난감하든지.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돈이 없어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에게 좋은 건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형제님이 그 땅을 사서 날 주세요. 위트 있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연락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와, 이 형제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땅 투자라고 하는 거 제가 땅 투기로 들렸어요. 제가 정직 거절한 거죠. 제가 여러분 그래서 돈 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다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만 보여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지 않으면 죄송한데 무당에도 갑니다. 그건 내게 이용하는 한 대상이에요. 제가 대만에 갔던 일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따이중시라고 하는 중간 크기의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 한 신사에 갔더니요. 7개 신 있는데 예수상이 있어서 제가 신비해 갖고 그 관리자가 물어봤어요. 유비 관우도 있고 부처도 있고 신비한 형상 두꺼비상도 있고 예수님 상이 있어 갖고 예수님 상이 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관리하시는 분이 그래요. 신도들이 이렇게 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돈을 조금씩 넣어가는데 그중에 예수의 상도 있으면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저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올 때마다 7개 신을 놓고 빠이빠이 한다고 그래요. 빠이빠이. 그분들은 이 대만 분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 향 있잖아요. 이걸 갖고 해놓고 빡 하고 빵빵 이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빠이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7번을 하면 오늘은 어떤 신이 나에게 제수 줄지 모르니까 그중에 예수도 한 번이라고 제가 이분들이 신비하게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전도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해요. 우리 마음엔 어쩌면 그 빠이빠이 같은 그중 하나 걸려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육신의 일은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은 성령님이에요.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로마라는 도시는요. 오직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철학이었거든요. 그냥 몸은 그냥 타락해도 괜찮은 것. 그래서 엔조이 대상이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영만 소중하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몸과 하나님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여기고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일상의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6절에도 심지어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그때 그 질문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예. 이 고백이 성령님이 없으면 못하세요. 단순한 고백 같지만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사람은 모든 일상이 그 선택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선택할지 영의 일을 선택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고 또 성경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광운대학교 후문에 한 커피숍이 있는데요. 그 커피숍에서 제가 아는 직원이 2018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상사 어떤 분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식사를 하고 갑자기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옆에 있는 상사 갑자기 끔찍하고 서 있대요. 왜 그러지 하는데 갑자기 건드려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신 거죠. 갑자기 또 푹 쓰러지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분이 과정을 얘기를 해요. 제가 CPR하고 인공호흡하고 해서 2분 만에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119 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CPR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마침 그 전날 노원구청에서 직원 훈련이 있는데 갔는데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5사람을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자기가 그날 꼭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지원해갖고 제가 한번 해볼게 하고 인형대고 해봤대요. 그 다음날 자기가 그것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그 전날 이거 배웠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나중에 그 선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 당하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부하 직원 이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다시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얻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가 기억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얻었다. 맞죠? 여러분 여기 넘어졌는데 4분 이상 호흡이 도지 않으면 이제 뇌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급박한 순간이었던 거죠. 제가 그 생각이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제가 CPR을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이렇게 손가락 끼고 이렇게 해야지. 누군가 그래요.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면 갈비뼈는 자연적으로 붓습니다. 심장 살리는 게 중요하죠. 인생의 위기와 기회는요. 준비한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몸의 위기는 119를 누르고 CPR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전화 버튼을 누르면 돼요. 기도는 전화 버튼이에요. 119 누르는 것처럼. 그리고 영의 CPR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혹 아직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연약하면 기도 친구를 두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한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지혜를 알려준다네. 이렇게 하시게. 어떻게 해요? 자네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부패를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기도 제목을 거래를 하시게나. 당신이 기도를 못한다면 기도 친구를 두십시오. 이것도 지혜입니다. 예, 전 지혜라고 믿어요. 저는 제 어머님이 제 기도 영적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셔갖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을 사십시오. 친구를 두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위급 상황이 늘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급 상황 4분이 지나면 뇌가 멎습니다. 평생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일도요, 급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 그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니요. 그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기도할 것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지난주 제가 산기도를 가는데 되게 몇몇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우리 제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1년 이상 기도 제목이에요. 이 교회를 시작했는 한 부교육자들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 오셔야 되는데 저에게 늘 하소연하듯이 3번 정도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기도했는데도 그날따라 제가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교육자가 필요한데 왜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 않아서 잘 안 오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에게 목사님이 돼 주십시오.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 마치고 저녁 때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요. 제가 그 친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단이 같은데 목사님 혹시 거기 전도사님
누가 좀 소개할 분 없어요. 왜요? 그러더니 제가 한 2, 3분 통화했어요. 그리고 잊었죠. 그러더니 4일 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청소년부 전도사님입니다. 너무 신실한 분이셔. 감사하다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됐다. 정말 이분하고 잘 살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의 제자여서 또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죠. 아마 자료가 너무 좋아서 전화가 왔는데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날 내가 그 산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 순간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와,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제 응답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는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해야 될 기도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치 CPR과 같습니다. 이걸 위급하고 긴급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저에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올 한 해 표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한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걸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 열심을 더 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분을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거죠.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너무 소중하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고마움의 대상입니다.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사람, 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소중한 거죠. 지금의 여러분 SNS예요. 이메일이죠. 바울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곧 갈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로마에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로 황제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대인들도 괴롭히는데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있었잖아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며 격려한 거죠. 내가 이제 여러분 곧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힘을 내십시오. 내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호통치는 게 아니라 애정과 같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심지어는 헌금도 요청해요. 내가 옆에 서바나 지금 스페인으로 갈 텐데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로 친밀한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지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니 이들은 영적으로 계속 보이지 않았지만 교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SNS로 우리가 소통하는 것처럼 소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해도 SNS 확인하잖아요. 내 폰에 뭐가 왔나. 마치 하나님과 관계는 그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SNS로 올려주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할 때,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골방에서 나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놀랍고 위대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받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작으나 그러나 여기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레아나 또 우리 하나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뛰어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장애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성장에 영적 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되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2023년도를 온통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살길 원하는 소중한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